생각으로도 밥을 먹을 때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숨 쉴 때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내가 나에 대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봐야 돼. 특히 우리 어머니들은 특히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못 배워요. 어려서는 부모님의 딸로서 역할을 하죠. 결혼해서는 남편의 아내로서 역할을 하죠. 아이들 낳고는 아이들의 엄마로 역할을 하죠. 내가 없어요. 어느 날 딱 보니까 누구의 나였는데 아버지의 나, 어머니의 나, 남편의 나, 자녀의 나였는데 그 누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부모님도 떠나가셨고 남편도 이웃집 순이 엄마한테 가버렸고 또 아이들도 다 결혼해서 가버렸고 누구가 없는 거예요. 이걸 빈 동지 증후군이라 빈 동지에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허해가지고 우울증 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데 또 나 자신도 이제 기력이 약해지고 의욕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원래 나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데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나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두 번째, 하나님의 용서받은 존재다.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물론 고대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받지만 죄책감을 바로 털어버려요. 세 번째, 늘 환영받는 자가 주님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흥분되는가? 작아지는 자가 주님이 함께하는 나, 늘 함께하신다. 주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말할 때 이걸 딱 꺼내놓고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왔을 때 성당은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밥 먹기 전에 이거 한번 읽고 묵상한 다음에 밥을 먹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먹고 난 뒤에 차 한잔 하면서 이거 한번 해보자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SNS를 통해서 하나씩 얘들에게 보낼 수도 있겠고 아낌없이 사랑받는 나, 성령이 충만한 나, 하늘나라의 자녀이요 상속자다. 그 다음에 나는 뭐다? 기적이다. 자, 외쳐봅시다. 나는 기적이다. 나는 기적이다. 나는 기적이다. 나는 기적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이다. 가장 예쁜 사람이다. 가장 예쁜 사람이다. 눈도 예쁘고 눈도 예쁘고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입술도 예쁘고 입술도 예쁘고 자랑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 묵상이죠. 주님을 본다. 내가 아니고 주님을 본다. 그 다음에 성서 본문에 충실해야지 막 소설을 써버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 이야기한다. 내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 세 번째 말씀에 충실한다. 2-4예요. 2-4 주님 말씀, 행동, 주님이 사람들과 맺는 관계에 집중합니다. 2-5 주님의 모습과 태도와 마음에 머물러서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본다. 자녀를 대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에 함께한다. 주님 이미지와 생각.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친구이고 함께하는 분이라는 주님의 이미지를 내 안에 새겨야 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눈으로 봐요? 우리의 생각으로 봐요?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이 생각으로 보는 겁니다.
생각. 이게 이미지라고 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느님의 이미지로 보는 거. 하느님이 아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으로 성소를 불러는 거야. 그 생각으로 그 이미지가 있어.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로 남편을 보고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 그게 렌즈예요, 렌즈. 아, 나는 하느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은 나만 보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잔치를 베푸신 분이다. 이 이미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나들 비유가 나오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런데 이제 교리를 잘못 배워가지고 하느님을 멀리 계신 심판하는 거, 벌 주는 거, 나중에 뭔가 지옥으로 빠뜨려 버리는 거. 이런 이미지를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이미지는 이제 적고 복음적인 이미지로 바꾸고 가요. 자, 내가 언젠가는 하느님 나라 갈지 지옥에 갈지 모르더라도 생각으로라도 하느님 나라 갈 거다 생각을 해야지. 나는 하나라 갈지 지옥 갈지 하나라 갈지 지옥 갈지 이렇게 조마조마하고 살아가면서 30년을 보내는 거하고 하나라 천당 갈지 지옥 갈지 모르더라도 나는 천당 갈 거야. 천당 갈 거야. 아무래도 천당 갈 것 같아.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천당 갈지 지옥 갈지 나를 못 갈지 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좋아요? 어떤 쪽을 선택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은 반대하려고 하지 않고 구원하려고 사랑하려고 했다고 못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 우리를 세상 보내기로 작정을 했구나. 믿고 살아가야 되고 적어도 하나라 가기 30년이 남았다고 했을 때 30년은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됐지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30년을 불행하고 조마조마하고 죄책감 갖고 우울하게 살지 말라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지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은 알고 있죠? 이미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바꿔 가야 돼. 이미지.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게 이미지를 바꾸려고 하는 거야. 이미지. 이미지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도 바라보고 거울을 쳐다볼 때 와, 내가 이렇게 아름답다니 이렇게 보는 것도 이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거야. 이미지. 아, 하나님은 나를 좋게 보신다는 이미지. 그런데 심판하고 막 지옥의 사자처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생각하면 우울하게 돼요. 자, 뭘 쳐다봐요? 얼굴에 기미만 쳐다보고 기미가 또 생겼네. 나는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보게 되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생명으로 가득 차면 오늘 기미가 2개 생겼는데 이 기미를 통해서 주님은 어떤 축복을 주실지 기대가 되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지 때문에. 이미지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치매 걸린 사람을 보고 어머니가 어느 날 치매 걸려서 딸을 몰라봐요. 눈은 떴는데 눈으로 봐요? 기억으로 봐요? 기억으로 본다는 거. 중요한 이 기억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억을 양질의 기억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그런 나쁜 걸 보면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나를 그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늘 남아가지고 세상을 보는 렌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걸 보는 게 안 좋아요. 그때 뭐 재미로 본다고 그러지만 그 재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렌즈가 돼서 그런 회색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조금만 생기면 내가 큰 일이 생기지 않을까. 내가 병 걸리면 나 이것은 막 죽게 되지 않을까.
걱정 근심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나를 지옥으로 여기서 빠뜨려 버리는, 그래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지.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그 좋은 이미지가 되어서 그 이미지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진법할당을 살 수가 있죠. 항상 행복하고, 가난해도 행복하고, 누가 박해도 행복하고, 슬픈 일이 생겨도 행복할 줄 아는 지혜를 터득해 가는 거. 그런 이미지로 우리 심는 건데, 로마서 8장에 보면 무엇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이미지. 하나님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모든 일이 작용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일이 작용해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믿는 렌즈, 이 렌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기고 병이 생기더라도 주님 이 병을 통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주님은 어떤 역사를 나한테 어떤 미래를 열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그래 김이 하나 생겼다고 아이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이 이미지가 이렇게 만들어. 이미지.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강화돼.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 부정적이고 늘 약점만 키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 이미지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부정적인 아니면 심판하는 이미지가 들어요. 3-8번 한 장 넘어가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예수님께 주의 집중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나와 인격적인 관계. 2차 바티칸 공회에서 계시 권장에서 성서를 읽거라 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하나님께 우리가 인격적으로 다가가는 게 성경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만남이 나와요.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만남. 주님이 이 말씀으로 나를 따뜻하게 다가오시는 것. 그래서 내가 그분 앞에 나를 열어놓는 게 성경 공부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의 마음을 어머니의 심정으로 다가가서 함께 느껴보는 것. 2-9번 주어를 주님과 하나님으로 성경적 묵상 나눔을 할 때는 나는으로 하지 말고 10단계에서는 나눔으로 시작했잖아요. 나눔으로 하지 말고 주님은 하나님은 성령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시라. 2-10번 인격적인 만남의 시작은 어머니의 마음이죠.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대하며 자녀에게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은 성경 공부하는 나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고 어떤 나를 항상 발전시키고 나에게 하나님 거룩성에 참여하게 할까? 그걸 늘 생각하지 이 사람 어떻게 벌타먹일까 벌줄까 어떤 넘어뜨리 그런 생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11번이요. 주님과의 친교. 복음 나누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친교를 맺고 그분 사랑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친교의 참여, 이 친교는 성삼의 친교를 말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늘 친교를 맺고 있죠.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모든 하는 일은 성부와 함께한다고 볼 수 있고 성령과 함께한다고 볼 수 있고 성령이 하는 모든 일은 성부, 성자가 함께한다고 볼 수 있고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은 성부, 성자와 성령과 함께한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삼일체.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친교는 하나님과 친교를 맺는 것이고 아버지와 친교를 맺는 것이고 그래서 골로새서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 이렇게 떠나고 있는 것이죠. 다시 2-12번 진정한 목사는 언제나 무엇 중심?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지 결코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지 않는다. 유명한 렉쇼 필리피나의 대원칙이에요. 우리 그리스도교도 인간이 중심이 됐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는 이 질문은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다.
그 고백으로 초대하고 내가 근데 이제 우리는 경험상 우리가 살아있죠. 우리 뜻과 우리 생각, 우리 주장, 우리 의지가 살아있죠. 이거를 점점 주님의 의지, 주님의 생각, 주님을 점점 키워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님 중심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거죠. 그런데 보면서 주님 중심으로 하니까 나에게 더 은총이 충만했구나. 그런 경험이 있어야 그게 되지. 의지로만 가지고 안 돼. 주님이 내가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가지고 안 돼.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보니까 내가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고 주님 앞에 떳떳한 삶이 바로 그거였구나. 그런 경험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 계시원장 21장이죠. 읽어볼까요? 말씀으로 나를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전에서 사랑으로 당신 자녀들과 만나시며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당신 자녀를 만나시며 그러니까 단죄하는 마음으로 뭔가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난다.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듣기도 하고 말씀도 하신다.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나눔이 필요한 거냐.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좀 알아들었습니다. 나누는 이게 대화예요. 그 다음에 2-14번 읽어볼까요? 성사학사 니콜라스는 자신의 옳고 그름을 주어보는 말씀 묵상법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생명을 주님으로 만나는 것을 잘못된 묵상이라는 거죠. 내가 나를 자꾸 비춰보는 거예요. 잘못된 묵상. 그럼 뭐가 잘못된 묵상이냐? 잘못된 묵상을 좀 더 설명하고 있죠. 성서를 읽을 때 거울을 쳐다보듯 하는 바로 그러한 태도예요. 성서가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고 그냥 거울이. 내 거울 성서 찾아보면 내 죄가 딱 생각나요. 이거는 성경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기쁜 수식으로 대하지 않고 단지 내 죄를 비춰보는 거울로만 보고 있다. 성서가 슬픈 소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세상을 보려는 게 아니라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기 때문에 말씀을 복대로 되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게 진짜 자기 얼굴 보려면 거울 쳐다봐야지 성경 쳐다봐. 성경을 우리가 보는 것은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려고 하시는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찾기보다 내 얼굴을 비춤으로써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성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에 봉착하고 있다. 말씀을 읽자마자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을 비춰보면 자신의 약점을 들춰내면서 비참한 체험을 넣어놓기보다는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주님에 대한 지혜나 주님 묵상이 잘 되고 나서 이제 성숙해질 때는 이제 그 주님에 비추어서 나를 비춰보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주님 알기도 전에 해버리니까 발전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2-6번, 16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는 복음과 활력이고 너의 저희들이 신앙의 힘이 되고 영혼의 양식 그리고 영성생활의 순수하고 또 경고적인 온천이 되는 힘과 힘입니다. 자,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성서를 읽고 자기 반성하면 약점을 이야기하고 부족함을 이야기하면 힘이 나요? 아니면 힘이 빠져요? 힘이 빠져요. 그 이야기예요. 성서 읽고 나서 내가 잘 읽었는지 뭘 읽었는지 평가하는 기준은 여기에 있어요. 뭐예요? 자녀들에게는 교회에는 버팀과 활력이 생겨야 돼. 내가 활력이 생겨요. 성서 읽고 나서 신앙의 힘,
영혼의 양식, 영성 생활에 순수하고 영구한 원천이 되는 힘과 능력을 얻은 기회가 돼야지 자기 반성해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그러면 안 된다. 대부분 다 그렇게 이용하고 있어요. 어떤 성서 공부, 어떤 성서 묵상, 뭐 영원한 도움인지 뭐 5짜리인지 다 가보면 다 그러고 있어요. 자기 반성. 그럼 예수 믿는 데 한마디 몰라. 말도 안 되지. 이것 때문에 이걸 만들어 놓은 주님 주시 일부러 훈련. 그 다음에 교황님이 전 돌아가신 교황님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윤리적 선택이나 고결한 생각과 아니라 삶의 새로운 시야와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한 사건, 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누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우리 부회장님이 설명 한번 해보시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용감하게 앞으로 나오는 마이크 잡고 한번 해보세요. 용기 있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걸 어떻게 무슨 말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려운 것 같아? 해볼 거야 아니면 해볼 수 있어? 여기 마이크, 여기 마이크. 무슨 말이냐면 앞에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윤리적인 선택이나 고결한 생각의 결과가 뭐예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자들이 주님 앞에만 서면 잘 살았나 못 살았나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늘 여기에 걸려가지고 아이고 나는 부족해. 아이고 나는 말 주변이 없어. 나는 잘 살지도 못해. 늘 여기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교황님이 정확하게 친다는 거예요. 우리 천주교신들 다 여기에 걸려가지고 늘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모르고 나는 믿음도 없고 나는 윤리적으로 잘 살지도 못해. 그럼 언제 잘 살까요? 한 10년 지나면? 그러니까 나는 잘 살지도 못하고 나는 대단하지도 못하고 나는 매섭게 없고 이 노래를 언제까지 해? 죽을 때까지. 그럼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다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여기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교황님이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늘 우리가 여기서 나는 잘못 살아, 나는 부족해, 늘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 다음에 고결한 생각. 내가 뭐 거룩한 생각만 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고 뭐 내가 무슨 착한 사람으로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다 걸려 넘어져 있어요. 교리 배울 때는 늘 착한 사람 되고 지옥 죄 안 짓고 천당 가라 이 말만 들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잘못 들었어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어요. 삶의 새로운 시야와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한 사건,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 그래서 이렇던 아들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렇던 아들의 비유에 아버지는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물어봐.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물어본 것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못 가. 왜? 물어볼까 봐. 근데 안 물어본다는데 물어본다고. 이 윤리적인 선택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냥 회개하라 하는 것은 달려오라 그런 뜻이요. 무슨 내가 뭐 주님 없이 뭐 어떻게 회개를 해요? 어둠에 여기다가 어둠이 회개라고 하면 어둠이 회개를 해? 빛이 와야 빛이 와야 아 내가 그 빛으로 회개할 수 있구나 그런 거지. 내가 어떻게 회개를 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께 달려갔더니 아버지가 그냥 모든 걸 다
신발 신겨주고 뭐 아들로서 회복해주고 잔치도 해주고 난리 쳐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가운데 한 분. 그 사건 이미 그리스도가 그래서 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성경 볼까 내가 잘 살았니 못 살았니 나는 죄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였어. 가슴 아픈 이야기야. 그래서 그 노래가 있어. 가슴이 얼마나 이게 졸업해야 돼. 졸업해가지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왜? 우리 경험해서 알잖아. 우리가 잘 살아? 잘 살지 못해. 그걸 알면 잘 알아.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말라. 여기서 그 유명한 창조 영상이 나오는데 여러분 저기에 카톡에 내가 파일 하나 올려놨어요. 그런데 프린트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늦게 만드는 바람에 프린트까지는 안 됐어요. 한번 열어볼 수 있겠어요? 핸드폰에 여기가 와이파이가 돼요. 여기가 무료 와이파이가 되니까 거기에 열어가지고 거기에 딱 보면은 창조 영성과 사람 속량 영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죄에 대한 두려움과 이거 보였죠? 열었어요? 맨 앞에 안 열렸어요?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그냥 손가락만 대면 다 열리는데? 안 열려요? 어? 왜 대답이 없어? 안 열려? 조금 전에 타락 속량 영성이 강조하는 인간의 죄와 나약함에 대한 지나친 강조에서 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창조 영성은 하나님의 근원적인 선하심과 창조의 아름다움에 집중하여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안에서 기쁘게 행복하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새로운 영성 길입니다. 그래서 창조 영성에서는 출발점이 원복에서 출발해요. 오리지널 블레싱. 그 가운데가 원죄예요. 원죄. 오른쪽에 보면 원죄, 오리지널 신, 원죄에서 출발해요. 인간은 타락과 죄성에서 신앙이 출발한다. 그런 얘기고, 원복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 세계와 인간 본성의 근원적인 선언, 보신이 좋더라에서 나옵니다. 우리 인간이 보신이 좋더라에서 시작된 거지 원죄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강조해 나가지고 죄책감에 빠져있는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 모습대로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원죄 죄를 졌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막힌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거를 회복하려고. 그 다음에 하느님은 어머니, 아버지이신 창조주고 자비로운 분이시고, 원죄에서는 하느님은 심판자이신 아버지, 심판하시고 그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 이해에서 창조 영성은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하느님의 공동 창조자로 인간을 이해합니다. 함께 창조. 어머니 아이를 낳고 세상을 창조해봤잖아요. 그러나 타락 속량 영성에서는 인간은 죄인이라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죄는 연결의 거부와 창조의 오용, 그래서 회복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사랑 영성에서는 죄는 불순종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영성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강조하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우정을 강조하고,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도록 초대하고 있는 놀라운 일이죠. 이게 2000년 만에 발견한 거. 그동안 죄 구원. 이거를 주장했던 분이 매튜 폭스라는 분인데, 교회에서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대부분이 다 이 사상을 받아들이는 거죠. 물론 이제 균형이 필요하죠. 우리가 죄에서 구원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죠? 죄에서 예수님이 구원하는 거죠. 그러나 원래부터 하나님은 창조하고 재창조하고 창조하고 재창조 이런 영성입니다. 우리가 창조하고 재창조, 창조하고 재창조.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 단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창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주 하늘과 반치 않죠.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난 교통수급처럼 숨어 있다가 너 죄송합니다. 이거 와봤는데 나 단죄 이게 아니라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네가 또 따먹었구나. 내가 따먹은 너를 그대로 둘 수 없어서 다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쁜 소식은 이처럼 그러니까 2-17번은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 여기서 벗어나야 돼. 내가 잘 살고 모습 물론 잘 살면 좋죠.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님을 만나야. 님을 만나는 기쁨, 님을 만나는 힘 때문에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먼저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회개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늘 죄인으로 살아는 소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1-1번 이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든 바로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그분과 만나는 마음, 날마다 끊임없이 그분을 찾으려는 열린 마음을 갖도록 권고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짓고 아이고 이 죄에서 어떻게 벗어나나 이 생각하지 말고 님을 어떻게 만날까의 생각입니다. 님을 만나야 뽕 따는 게 재밌지. 그 소리야. 님을 안 만나면 뽕 따는 게 너무 힘들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 금관산도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제가 오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선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시고 밑에 있는 음식까지 강복하시고 우리가 이 음식을 먹고 우리 자녀로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하소서. 아멘. 네. 여러분, 님도